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누구의 믿음이에요? 에녹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귀한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돼요. 시편 37편 4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초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고 영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냐라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뭘까요?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라고. 믿음만이 기쁘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히브리서 11장 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 뭐라고요? 믿음이다라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우리의 신앙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의 밑받침이 받침대가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을 때 그들을 불러내시면서 애굽에서 불러내시면서 하나님을 증거해요. 10가지 재앙,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이 10가지 재앙은 애굽의 우상들이에요. 우상들을 다 무너뜨리면서 내가 신 중의 신이다, 내가 참 하나님이다,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널 때 기적을 일으키고, 그리고 쓴물을 단물로 바뀌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금도 역사하시면서 그들에게 지금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그때도 구름 기둥이 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불 기둥이요? 있었어요. 그렇게 수없이 많은 기적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분노하시면서 얘기합니다. 민수기 14장 11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그래요. 하나님 믿지 않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교회를 수없이 다녔음에도 믿지 못하는 사람 보면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는 거죠. 어느 때까지 믿지 않겠느냐? 이 믿지 않는다는 말을 다른 말로 멸시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조롱한다는 거예요. 모욕한다는 거죠. 혐오한다는 게 언어적인 의미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큰 기적과 능력과 권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멸시한다는 거예요. 모욕하는 거예요. 조롱한다는 거예요. 이걸 신학적인 의미로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래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는다.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은 조롱을 받지 않는다. 심은 대로 거둔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믿음대로 된다, 이렇게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은 믿음으로 취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얻을 것도 없어요.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실 때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셨어요. 마태복음 13장 58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은 믿지 않은 곳에서는
일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를 가져오고 믿음이 기적을 가져오고 믿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 믿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믿는 자들을 기뻐하셔요. 그러니까 에녹은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는데 뭐라고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 뭘로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인정을 받았는데 그 믿음이 뭐냐? 히브리서 11장 6절 보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가 뭐냐? 자, 히브리서 11장 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으라. 자, 뭐라고 여기서 뭐라고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으라. 이 말은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라. 지금도 하나님이 활동하신 것을 믿으라.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인 걸 믿으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에녹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순종하고 동행했어요. 자, 에녹은 그 아들을 낳고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아들을 낳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름을 줬는데 그 아들 이름이 뭐예요? 무두셀라. 이 말은 심판, 이걸 의역하면 이런 겁니다. 무두셀라는 그가 죽는 날 나의 심판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죽는 날 심판이 있으리라. 이걸 믿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것을 보면 실제로 하나님이 어떻게 했느냐를 볼까요? 노아 홍수. 노아 홍수는 노아가 몇 살 때 홍수가 났지요? 창세기 7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그러니까 노아 나이 몇 살 때요? 600살 때 홍수가 났어요. 그러면 무두셀라 나이 몇 살 때였을까요? 969살 때예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무두셀라가 969살을 살고 죽어요. 그런데 무두셀라가 그의 아들 라멕을 낳고 라멕이 노아를 낳아요. 무두셀라가 라멕을 낳을 때 그의 나이가, 읽어볼까요?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다.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그의 아들 라멕을 낳을 때 몇 살이요? 187. 자,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 다음에요,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다.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라멕을 187세에 낳고 쭉 살아요. 그런데 그 라멕이 노아를 낳은 때는 몇 살 때예요?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 이름이 누구예요? 노아예요. 그러니까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았을 때 무두셀라 나이는 몇 살이에요? 300, 계산이 안 되네. 187 플러스 182 그럼 몇 살이에요? 369예요. 그러면 369, 무두셀라 나이 369살에 노아를 낳은 거예요. 그러면 홍수가 몇 년에 있었다고요? 노아 600세 되던 해. 그럼 무두셀라 나이 몇 살? 969세 때 노아 홍수가 있었던 거예요. 놀래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두셀라가 죽는 날 심판이 이 말이라 했는데 그 말씀을 정확하게 이루셨는데 그 말씀을 누가 믿어요? 에녹이 믿었다는 거예요. 에녹이. 네 아들 무두셀라가 죽는 날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근데 무두셀라가 언제 죽을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그 아들이 죽는 내 태어난 순간부터 하나님과 동행해요.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게 몇 년이에요?
300년. 그런데 300년 동안 동행하기가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에녹은 어떻게 했을까? 300년 동안 지나면서 어떻게 지냈을까? 자, 그 답을 이렇게 해요. 자, 창세기 5장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임마누엘 했다.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그의 삶 속에 천국이 임하고 있었다. 그는 살아있을 동안 천국을 경험하고 그 천국의 은혜를 경험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를 너무나 좋아서 천국으로 데려갔다. 이 해석 맞아요, 틀려요? 나는 해석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지내면서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었구나. 그리고 그 천국으로 그냥 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성령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인격이 바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에녹은 300년 동안 때로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해서 행복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면 기도 응답은 100% 되는 거죠. 죄에 대한 경각심이 생겨져서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믿어지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늘 에녹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믿은 거예요. 그 의식 속에 살았어요. 그래서 그는 동행했어요.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믿어지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염려도 사라져요. 걱정도 사라져요. 맡길 수 있어요. 승리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평강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신 것을 믿으면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에녹은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두 번째 에녹의 믿음은 뭐냐?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히브리서 11장 6절 띄워주실래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계신다. 근데 그분이 상 주신다. 이 상 주신다라는 원어적인 의미는 보상해 주신다. 헌신을 보상해 주신다.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믿음에 역사하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지요. 근데 하나님은 상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상을 주실 때 그냥 주나요? 기준이 맞아야 돼요. 조건이 맞아야 돼요.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상 줄 때 하나님이 인정하는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기준이 뭘까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해야 된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너희 아버지다.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나는 너희 아버지다. 구하면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게 그게 여러분 상 주심을 바라고 믿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사는 자를 기뻐하시고 글을 쓰십니다. 우리가 지난 새벽 예배 때 다윗의 시를 배웠습니다. 다윗은 환난과 역경과 고난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죽을 고비를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다윗이 그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 믿음이었습니다. 시편 27편 1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그는 죽음의 위기, 절망, 고난, 이것이 그의 삶에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적어도 15년 정도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겨낸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은 쓰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는 좋은 것을 주십니다. 내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귀한 것들을 예비해 놓으시고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 그리스도인들은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 그리스도인들은 최소한 5가지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받기 전에 확신 공판 공부하잖아요. 우리 교회 봉사할 때 그냥 봉사 못하게 하잖아요. 다른 교회에서 우리 왔을 때 반드시 체크하는 게 5가지 확신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그 다음에 뭐예요? 승리의 확신, 사제의 확신, 인도의 확신. 이 5가지 확신을 가지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구원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용서됨의 확신, 인도의 확신, 이 확신을 가지고 살 때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것은 우리의 재능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학벌이나 우리의 돈이나 우리의 인물 보지 않아요. 뭘 봐요? 믿음을 보는 거예요. 믿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물러서면 안 돼요. 믿음으로 전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 읽어볼까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계속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 이것이 에녹의 믿음이었고 이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300년 동안 동행했는데 함께 걸었다는 얘기죠. 이 동행이라는 의미는 첫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는 거죠. 말씀을 믿고 순종했다. 자, 미가서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죠. 함께 하는 것, 이것이 동행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함께 여기서는 대화를 하는 거죠. 묻고 또 묻고 또 이야기하고 교제를 갖게 되는 것이죠. 시편 23편 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때를 여러 번 만납니다. 수없이 만납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께 물어봐요. 그러면 물어보고 오면 하나님 인도해 줘요. 하나님 앞서가시면서 요리조리 인도해요. 그러니까 마침내 승리를 이루어요. 그것이 동행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누구보다 어려운 때를 만났지만 이길 수 있었던 길은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 하나님 물어봤을 때 앞서서 인도하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때를 이겨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그리고 뒤따라가세요. 그럼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동행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의지하는 거지요. 잠언 3장 6절 읽어볼까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시편 62편 8절 읽어볼까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는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인정하라. 의지하라. 그 앞에 모든 삶을 토해서 얘기하라. 그런 자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믿습니까? 지금도 함께 계신 거 믿습니까? 그분이 세상의 주관자인 걸 믿습니까? 그걸 인정하라. 인정하라. 그리고 의지하라. 의지한다는 게 뭐예요?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동행은 맡기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읽어볼까요? 너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맡기지 않으면 돌볼 수가 없어요. 맡긴다는 것은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로 바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 누구 문제예요? 여러분의 문제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누구 문제예요? 하나님 문제예요. 이해가 되나요? 이게 신앙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을 상관 있게 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모든 문제를 맡기세요. 그러면 주님이 그 문제를 가지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맡기는 자의 삶은 편안해요. 행복해요. 그의 삶은 불가능 없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동행이라는 거죠. 자, 이걸 전체적으로 한마디로 하면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 신약에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읽어볼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성령님께 늘 물어보세요. 맡기세요. 여러분의 자리를 하나님께 드리세요.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세요. 그러면 주께서 그때부터 역사하십니다. 저는 늘 하나님께 묻습니다. 설교할 때도 물어는 거죠. 하나님,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이 해석이 뭔가요? 주님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뭔가요? 물어보는 거죠. 그만큼 말씀을 따라 행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책임지시고 여러분을 도우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줘요. 능력을 줘요. 사람을 보내줘요. 보호하셔요. 외적으로 능력이 나타나는 내적으로는 인격이 바뀌어져요. 그 내적으로 바뀌어지는 게 열매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자,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늘 묻는 것입니다. 그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자리를 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맡기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런 사람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책임져 주시고 보장된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